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전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는 아합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묵상했던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거죠. 아람 왕과 전쟁을 두 번째 전쟁을 하고 베나닷을 사로잡았지만 화친하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약속,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의 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북왕국을 의미하고 그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아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합의 왕궁 근처에 있는 지역을 의미해서 사실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분리해서 강조합니다.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 나봇의 땅, 그 땅을 이제 아합이 자기가 가지면 그 땅을 조금 더 유용하게 자기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채소밭을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나봇을 왕궁에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돈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봇이 말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개념인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문제이고 이 물려받는 것의 기원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0년이 되면 그동안의 어떤 형편들 속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아니면 그것이 보증이 담보가 되어져서 이제 어떤 융자의 대상이 됐거나 그런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가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렇게 땅이 넘어갔더라도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땅을 되돌이킬 어떤 의무가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개념 속에 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개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증표로 주어진 것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
나봇이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서 아합의 사고가 드러나는데 아합은 벌써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또 정당한 거래라고 하지만은 이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세속의 논리에 벌써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니면 또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왕으로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땅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갖고 싶어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자기 속상함을 표현할지라도 나봇에게서 그 땅을 억지로 또 강제로 빼앗아 올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내 이야기하는 거지. 그 아내 이세벨이 하고 있는 이 생각, 개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네가 왕인데 왕은 최고의 권력자인 것이고 그 권력으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단순히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두로 사람인데 전형적인 그런 그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결국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따라 행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서 이제 금식을 선포해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분위기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 나봇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위장되어진 표현이고 약간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감추는 표현인 것이죠. 높이 앉힌다라는 것은 이제 고소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 그 죄인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증인이 돼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데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나쁜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봇에게 이제 거짓 죄를 씌우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 왕을 조주했다 시키는 거죠. 바알이 아니고 이 이세벨의 계략 속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은 이 거짓되어진 일에 전혀 개의하거나 개입하지 않게 하는 이 교묘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는 또 자기의 신은 아무런 인발부가 되지 않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그러는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음모라고 하는 부분은 성취되어질 수 있게 계략을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 아합은 나봇에게 교환이나 매매를 요구하지만 나봇은 이를 거절한다. 이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강제로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자신의 채소 밭을 두기 위해 근접해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인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조상의 유업을 제멋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애굽의 노예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채소밭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욕망의 눈이 멀어 약속의 땅을 애굽화하는 아합의 습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법도를 수호하기 위해 왕의 청을 거절하자 아합은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신음을 전폐합니다. 선지자의 심판 선언에도 다윗처럼 금식하지 않던 그가 이스라엘 별궁의 채소밭을 꾸미지 못했다고 단식을 합니다. 주님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욕심을 가로막으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나다카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감히 율법을 어기지 못하는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 정도로만 가담하여 이득을 챙기는 일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이세벨이 아합을 위해 나섭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어온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 없습니다. 아이처럼 떼쓰는 아합에게 밭을 가지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한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편지를 보내 나봇을 죽이도록 사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죄, 두 증인, 성읍 밖의 처형, 이 모든 것은 이세벨이 거짓 술수를 동원한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는 아합을 위해 율법을 제 멋대로 이세벨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신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의 실체입니다.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과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명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당위성과 하기 싫은 게으름이 머뭇거리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싸움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마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하루 속에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또 닮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